오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권사연합회 특성 너무 감사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거스틴에게는 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또 존 웨슬리에게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어거스틴이 이제 자신이 이제 방탕했던 시절을 이제 회개하고 북아프리카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어머니 모니카가 함께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소천을 하시죠. 그때 어머니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사역을 축복했고, 또 수산나 같은 경우에는 요한 웨슬리가 한 20번 정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어도 그 어머니의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답해주고 했던 그러한 어머니의 신앙이 그 아들 귀한 존 웨슬리를 만들었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개포동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의 이런 수고와 봉사로 또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오늘 본문 앞절에 이 상반절에 뭐라고 나오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잠깐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8장 앞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 또 그와 같이 만물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앞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이라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 9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1절에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아버지의 영, 11절에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15절에서는 양자의 영, 1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이후에 이루신 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믿음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즘이라 그러죠. 이신론이라는 이 계몽주의 철학 사상에서 온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도우시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26절 뒤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당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도덕적인 표현이나 사회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러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돼.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심지어 맞다고 여기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냐에 대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친히 간구하시는데 탄식하심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정확히는 사정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해서 간절히 바란다, 탄원한다, 선처를 호소한다, 중재에 나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당신에게 전해주겠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간구하다, 그냥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마치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이제 아니면 아빠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얘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여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마치 중재를 하는 이러한 표현이 오늘 이 간구한다,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중간자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우리가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께 올바로 연락되고 있나 모를 때,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셔서, 심지어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올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 자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자리 가운데 나올 때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결과를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성경 내용만 보고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시간을 낼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간구하다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라 그랬습니다. 더 깊이는 탄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탄원하다. 탄원이 뭐죠? 탄식하고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용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상황을 누군가가 대신 전달해 줘서 그 법적인 무죄 혐의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입증해 주는 것. 이거 탄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잘못된 이 주변 인물들을 만나서 이 보이스 피싱에 좀 연루가 됐었는데 저에게 이제 탄원서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써주고 그랬는데 이 탄원서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다가 이 탄원서도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법 잘 아시는 분들 더 많으실 텐데 탄원서라는 것은 정확히 이 죄가 없이 되는 것보다는 그 죄의 감형, 그러니까 양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탄원서인 것이죠. 근데 탄원서라는 것을 쓸 때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데 억울하다라는 것은 거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판사들도 무시할 수 없는 탄원서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피해자가 직접 호소하는 탄원서예요. 이건 보통 이제 형사 재판 소송에서 더 이제 효력이 있긴 한데 성경은 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 쪽에 더 가까워요. 민사보다는. 근데 이 탄원서,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탄원서의 힘이 커지는데 이것도 또 두 가지가 있죠. 선처를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니까 좀 잘 봐주세요 하는 탄원서가 있다면 엄벌 탄원서, 이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탄원서가 있는데 이 선처 탄원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하겠다라는 탄원서에 대해서 실제 효력이 있었던 일이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2019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 선처 탄원서의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충북 청주 금은방에,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실 테면 충북 청주 금은방에 이 두 명의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막 목이랑 막 머리 뒷부분이랑 막 칼로 찌르고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아주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회복이 된 이후에 이 강도들을 위해서 탄원서, 그러니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일이 있어요. 이 두 명의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이 금은방 주인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금은방 주인이었던 김종구 씨는 심지어 10여 차례나 이 칼로 이 아주 그냥 큰 외상을 입은 거죠. 그런데 이 두 강도를 용서하겠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심지어 이분이 이 성대 쪽이 찔리셔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세요. 그런데도 대답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찌른 이 가해자가 20대 청년이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자신은 용서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상에서도 퇴원에서도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이 일을 벌였을까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썼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다친 것보다 이 아이들이 혹시나 이 일 때문에 앞으로 그 미래가 창창한 것들이 혹시나 누가 될까봐 오히려 피해를 입은 이 금은방 주인이 이 아이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처음에 이 형량이 부과되었던 게 10년형, 그리고 거의 엄청난 거의 막 살인 미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형량을 받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감형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금은방 주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 갖고 이제 살펴보다가 뉴스 뒤에 자꾸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말씀 성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티내려 그런 건 아닌데 아래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교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충북 청주에 있는 금천교회라는 곳에 이 김종구 안수 집사님이시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막 1년 전에는 불과 1년 전에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면서 특송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귀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야기처럼 이 피해자가 직접 호소하는 탄원서에는 굉장한 이 효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과 합치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실제로 8장에서는 계속해서 법적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8장 16절에서는 증언하셨다, 8장 17절에는 상속자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러한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인 처분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심지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치 금은방 주인이 앞으로 그 자녀들의 삶을, 그 아이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탄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시간,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니면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순하게 나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 이미 아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기도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알고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제목이 있는 때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은 안 나오거나 좀 무뎌지거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자리로 나아오고 기도의 시간을 낼 때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채우시는 분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자리 가운데 안 나오시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그 시간을 올려드릴 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16장 13절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간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리 안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기도의 자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성경에서는 이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경의 표현으로 맏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마치 맏아들들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이나 이 그룹에 맏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맏아들, 맏이라는 표현 성경에서 왜 썼을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이 뭐랄까요? 따라함, 이렇게 동유로 계속해서 따라한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맏이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보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안이나 이 그룹에서 어린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이 따라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맞이 효과라 그러는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말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물론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선생님도 영향을 별로 못 미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잘 따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또래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을 정말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 기도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부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오실 때, 그 기도 시간을 내실 때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히려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 기도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